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는 지혜와 명철한 사람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애굽 땅을 세우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바로는 지금 이 말은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방책까지 말을 해줘야지. 방책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용만 이렇습니다. 곤란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한 일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나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그 계시가 그 계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계시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서도 그대로 있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행해야 할 것은 명철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이요. 딱 보고 명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 중간에 어떻게 할지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딱 판단을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명철한 사람으로 인하여 7년 후 풍년과 7년 후 흉년을 통해 애굽을 세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정확하고 분명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며 예를 들어서 정확하고 분명한 판단력이 없다면요.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흥청망청할 수 있어요. 한 2, 3년 그냥 허송세월 버려버린 거죠. 이렇게 풍년인데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명철 아주 확고해야죠.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죠. 어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명철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국가나 가정이나 사회에 이런 명철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회와 국가,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지혜롭게 극복할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하여 더욱 든든한 자기 삶의 터전을 가지게 됩니다. (34절) 바로는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계속 요셉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땅 위에 관리들을 두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7년 풍년에 5분의 1을 거두게 만들어야 한다. 5분의 1. 많이 걷는 거죠. 우리 11조만 낸다 그래도 그냥 발발 떠는데 5분의 1이면 10분의 2를 내는 거죠. 배를 내는 거거든요. 결코 교회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하면 아주 풍년이 들었으니까 7년의 풍년의 세를 더 거두는 양이 생산량의 5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풍년이 어느 정도 풍년일까 생각을 해봐야죠. 아마도 보통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한 500 정도? 500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년에 거둔 양은 50이 될 것입니다. 50. 100으로 갈 때 100에 50을 걷어버린 건 500이 되면 50을 걷어버린 거죠. 아니 100을 거두는 거죠. 500일 때 이때 보았을 때 500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년에 거둔 양은 500이 아니라 100이죠. 100. 그죠? 어휴. 뛰어가네. 그리고 극심한 흉년의 생산량이 50 정도로 보았을 때
평년작이 100 정도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년작이 100 정도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요 5분의 1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을 때 생산량의 5분의 1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풍년 들었을 때 생산량과 흉년 들었을 때 생산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요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띄어야 하는가요? (35절) 그리고 그 관리들은 그 모든 곡식을 오고 있는 그 풍년에 한결같이 모아야 한다. 한결같이. 이 오고 있는 풍년, 그 풍년 7년이죠. 7년 동안 변함없이 아이고 이제 많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가 아니고 7년 동안 한결같이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은 바로의 손에 쌓아야 한다. 바로의 손에. 힘 있는 자의 손에 넣어야 돼요. 그 성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들은 지켜야 한다. 요셉은 관리들을 세우고 그 관리들이 오고 있는 풍년을 한결같이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바로의 손에 쌓아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바로의 손에 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명철한 사람은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양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7년 첫 해부터 7년 마지막 해까지 한결같이 소출의 5분을 거둬야 한다고 갖고 저장해야 한다고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우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소출을 5분의 1을 한다는 건 7년 동안이거든요. 요셉의 이와 같은 말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책으로 바로에게 제시한 거죠. 백성을 살릴 수 있고 바로도 살릴 수 있죠. 요셉의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에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보디바르 집에서 쌓은 그 경력이 힘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보디바르 집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보디바르 집에서 한 10년 정도 이런 것 같아요. 보디바르 집에서 한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이 한 3년은 또 그 지하 감옥에서 일을 했으니까. 제가 3년이라고 또 지하 감옥을 3년이라고 한 이유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음식 맡은 관원장이 그 죽잖아요. 그 죽은 후 2년 후에 기억을 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그 전에 조금 꽤 많은 시간을 요셉이 그 두 관원을 섬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년 정도는 잊어버렸던 기간이고 그러면 3년이죠. 감옥에 있던 거. 그 다음에 10년은 바로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애굽의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년 정도는 그 집 관리장으로, 종으로, 말은 관리장이지만 사실은 종이죠. 종으로 섬겼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나중에 보면 예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30살이거든요. 30살. 그러면은 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면 17살에다가 그 13년을 더하면 30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한다는 그 사실에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형들의 어떤 그 일이나
또 감옥에서나 이런 일들이 좀 힘든 일이잖아요. 억울하고.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나름대로 지혜가 쌓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지혜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36절 그러므로 그는 그 곡식을 이 땅에 저장했다. 애굽 땅에 있는 7년 흉년 때문에 그러면 그 땅에 흉년에 의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요셉이 계속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후 흉년에 백성과 나라를 구원할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랬죠? 이는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시하고 또한 바로의 꿈을 완전하게 해석한 요셉을 통해 애굽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모판이 되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지혜가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 성령의 능력으로 간파를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7년의 풍년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